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만세전부터 미리 정한 거다.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누구는 구원해야 되겠다.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만세전부터 작정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밀에 붙였다. 비밀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어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구원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자녀들은 비밀이 아니라 이 구원의 지혜가 열려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녀들은 십자가만 봐도 그 의미를 알죠? 십자가 의미.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잘 깨닫습니다. 그런데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닫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바울은 오늘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따라합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교회 분쟁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들면서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 아직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은 칭찬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책망하는 말입니까? 책망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오늘은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그런 셋으로 구분합니다. 셋으로 사람을. 첫째는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그랬죠.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 자연인.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지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믿으라고 해도 절대 믿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신앙이 미성숙해요. 신앙이 미성숙해서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을 겸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어린애 같은 미성숙한 성도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바울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13세기 여러분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자 이야기 군인 사디가 지은 우화에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나그네가 배에서 내렸는데 너무나 그 젊은이가 아주 슬기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아주 겸손한 젊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젊은 나그네를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수도원으로 소개를 했대요. 수도원으로. 그래서 그 수도원 식구들은 그 젊은이를 아주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그 젊은이 나그네를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네 이 수도원의 쓰레기들을 좀 맡아서 좀 치워줄 수 있겠나?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일을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날로 그 젊은 나그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지고 보이질 않더래요.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고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아마 청소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런데 그 이튿날 수도승 하나가 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 젊은 나그네를 만나대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세워가지고 그 수도승이 하는 말이 아니 젊은이 원장님이 시키신 일을 그렇게 뿌리시다니 자네 참 어리석은 사람일세. 자네가 오르려고 하는 사다리가 남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만 오를 수 있는 사다리라고 하는 것을 왜 그걸 그렇게 모르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젊은이가 그 얘기를 듣고 울음을 빵 터뜨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저는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는 말씀에 사방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치우라고 하신 쓰레기가 바로 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치워서 그곳을 깨끗한 장소로 만들려고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 이 시대에 아주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회도 어떻습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책망한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1절,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지만, 저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렇죠.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는 말을 막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은 그래도 그냥 말을 좀 팍팍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좀 팍팍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 같이 약한 믿음의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먹였다는 거죠. 젖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물론 그런 게 필요해요. 간증 같은 걸 좋아하죠. 간증은 이 젖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쉽게 받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간증도 물론 좋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밥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먹을 때 우리 배가 든든한 것처럼, 거기다 뭐 고기를 먹으면 더 든든하겠죠.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강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신자들한테는 강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젖이 아니라 밥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강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볼 때는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너희들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미성숙하다. 바울이 하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죠. 이기주의, 아주 이기주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모르죠. 오늘날도 이 사회가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것은 이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받으려고만 하고 줄 줄 모르죠.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받을 줄만 하고 줄 줄 몰라요. 미성숙한 어른들이죠. 미성숙한 자들이에요.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작은 일에도 참을 줄 모릅니다. 인내가 없죠. 오늘날 어린애 같은 신앙은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죠. 참을 줄을 몰라요.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이기주의로 가득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줄 줄 모르고 그리고 인내가 없고
그런 사람은 미성숙한 어린애 같은 어른이죠. 어린애 같은 어른. 고린도 교인들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신령한 자 대하듯이 하지 않고 어린애 대한 것처럼 했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미성숙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책망한, 너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로다 라고 책망한 두 번째 이유는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자기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아직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직도. 사람은 누구나 그 단계가 있죠. 육의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에서, 그 다음에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러나 그게 단계이지 단계가 지나면 거기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라는 말을 썼어요. 아직도. 이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말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드디어 교회 분쟁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어요. 분쟁 문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여러분 시기와 분쟁인 거 아시죠? 왜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이 이게 경계해야 되고 가장 나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시기와 분쟁을 하게 되면 부흥하지 못하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것 때문에 사분 오열로 쪼개지고 결국은 교회가 그 시기와 분쟁 때문에 교회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31년 전에 제가 개척을 와서 할 때 1년도 안 되고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동두천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 거라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뒤돌아보면 교회의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흥하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홀라당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한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동천 시민교회가 동두천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분쟁을 하면 제일 마음 아파하는 분이 누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목사겠지요. 반대로 시기와 분쟁을 하면 제일 좋아하는 자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시기 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제가 제일 연명하고 제일 조심스러워 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에서 분쟁의 불씨, 시기의 불씨가 그런 조짐을 보면 제일 제가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게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시기와 분쟁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단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시기하는 문제, 분쟁하는 문제. 우리도 아까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요. 또 교회를 쓰러뜨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들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신앙이고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멀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는 교회에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보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보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데 나는 바울 보고 나는 아볼로 보고 나는 그리스도 보고 이렇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어때요? 오늘날도 현대교회는 목사를 보고 목사를 판단하고 목사를 보고 목사를 따라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는 그런 철새교회들, 목사를 보고 따라 옮겨다니는 철새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목사는 한 초라한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초라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죠. 그런데 그러한 목사를 저울질하고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사를 바라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을 바라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청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시기와 분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성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지만 교육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는 누구입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오늘날 목사와 교육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자지요. 나 사역하러 간다. 일하러 간다. 그렇죠? 사역은 일을 말해요. 일하는, 그래서 목사는 일하는 자라는 거죠. 일꾼. 하지만 이제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이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혹가다 목사를 하나님처럼 신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그 잘못이죠.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목사는 늘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 양떼에 항상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혹시 이리 때가 물어가진 않을까? 혹시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지 않고 또 잠자고 있진 않는가? 한 번이라도 주일 빠지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쓸개가 다 녹아서 없다고 하는 말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날 교육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생각해도 잘못된 일이고 목사를 또 발바닥에 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도구요 심부름꾼이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죠. 믿습니까? 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지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면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교육자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는 일. 오늘 목사가 무슨 일을 하나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러죠. 이 말은 바울과 아볼로는 즉 교육자들은 하나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했다 하더라도 이는 한낱 물 주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목사가 하는 일은 물 주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도 인간이고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루스도라에서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적이 있어요. 루스도라에서 바울이 나사렛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본 루스도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은 사람이 형성을 하고 내려온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해가지고 산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사를 하려고 했어요. 제사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가서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이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헛된 우상 이걸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뛰어들어가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 말씀에서 보듯이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그럼 누굴까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죠. 마지막 7절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은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심부름꾼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농사꾼들이 그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뭐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고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뭐 씨를 뿌리고 뭐 아무리 가꿔줘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고 햇빛을 안 주면 어떻게 그 농작물이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농부는 심는 것뿐이고 심부름하는 것뿐이고 햇빛을 주고 비를 주어서 그 농작물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고 약을 지어주고 또 수술을 하고 하지만 꼬매고 하지만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무리 의사가 뭐 수술을 잘해도 하나님이 안 낫게 하시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분, 성숙하게 하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잘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지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왜 인간 바라보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거죠?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칭찬을 못 받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사람 보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살다가 바울에게 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책망을 들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직도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어린아이같이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가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닌가. 아직까지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걸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르고 영적인 것도 하지만 또 육신적인 것도 따르고 이렇게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직까지도 내가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닌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렇다고 하면 육신에 속한 데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옮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